1974년 10월 24일 경상북도 상주군 외남면 신상 3리 1195번지 새벽 2시 이후로 들어본 찬양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해바라기가 참 많이 피었는데 예배의 꽃은 찬양과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그레이스 성가대에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유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10년, 20년, 또 30년 함께 믿음 생활한 성도들 이렇게 또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 중에는 아픈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아픈 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픈 사람은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난한 사람은 조금 부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자리 없는 자들에게 일자리 주시고 또 결혼할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적지 않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능력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도님들께는 행복한 말씀, 기쁨의 말씀, 회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먹고 남는 풍성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갱년기를 지난 여성들이 가족관계를 대중가요 제목에 이렇게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손자를 가리켜서 양희은 씨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딸을 가리켜서 이은 씨의 그대는 아직도 내 사랑, 남편을 가리켜서는 남진 씨가 불렸던 미워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데 문제는 좌우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고부간의 갈등을 잘 다루고 있는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됐는데, 자부와 관련된 노래는 어떤 제목일 것 같습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그 고부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옛말에 우리나라 민요에 보면 고초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 당할 소냐, 12폭 다 홍치마 눈물 받아 다 썩었네. 서양 격언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고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요람을 흔드나 시어머니는 가정을 흔든다, 이런 말이 있고요. 독일 속담에는요, 시어머니 등 뒤에는 악마의 날개가 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시어머니들 놀랄 것 같은데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죠. 영국 하면 신사의 나라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없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무조건 행복하다. 영국에서 임산부들을 위한 웹사이트 거글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7명이 시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육아에 대한 잔소리가 39%, 일상생활의 간섭이 23%, 남편의 응석 받아주기 마마보이 20%, 손자 손녀 버릇 나쁘게 만들기 11%, 불쑥 집에 찾아오기 7%. 미국의 경우도 이 고부간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ABC 방송이 한 사례를 들었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바라라고 하는 여성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지 1년이 되었는데 손녀의 얼굴을 그동안 못 뵀다고 합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어서 아예 연락을 끊고 산다고 하는 미국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그 휴가가 있습니다. 성탄절 연휴 휴가. 그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가장 심화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그 시어머니를 mother in law라고 부르는데, 그 며느리들 사이에서 미국에서는 mother in law를 monster in law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몬스터가 뭐죠? 괴물입니다. 또 하버드의 그 의대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보다 평균적으로 심장 질환이 적은 일본 여성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했을 경우 심장마비의 이 가능성이 3배나 더 많이 관찰된다라고 결과를 보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motherinlawstory.com이라고 해서 미국의 그 시어머니들 이야기를 하는 가십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 봤더니 한국 속담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Toilets are like mother-in-law. 화장실은 시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화장실과 시어머니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좋다. 이렇게 한국이 고부간의 갈등을 소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여론들을 찾아보고 ABC 방송국에서 이런 고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찾아서 성경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경에 가장 좋은 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룻기는요, 사사기라고 하는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조개 껍질과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또 무거운 스토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딱딱한 진주 안에, 이 조개 안에 들어있는 진주가 바로 룻기서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진주의 그 지혜와 진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고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고부 사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8절에 보면 시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저자가 시어머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며느리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은 고부 중에 고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년 전에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모압 땅에 이민 와서 사는 10년 동안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긴 했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 10년 만에 여자 셋만 남아 있는 거죠. 남편 없는 시어머니와 남편 없는 두 며느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부 중에 고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고부 중에 고부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가까운 당신, 너무 좋은 당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이민자의 통계를 제가 관심 갖고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2004년 정도였던데요. 여러분, 한국의 많은 이민자들 가운데 차남보다 장남이 가장 많은 것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장남으로서 가진 의무와 책임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던 책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기. 방송인 윤영무 씨가 쓴 책인데요. 그분의 책의 프롤로그를 잠깐 소개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장남은 전쟁 중, 말은 태어나면서 제주도로, 장남은 태어나면서 서울로, 장남을 향한 묻지마 투자, 장남이 사람 노릇하려면
하늘이 내린 맏며느리 찾기. 결혼보다 어려운 장남의 이혼. 민법에도 없는 장남의 의무. 이런 몇 가지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민 생활을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도 있는 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장남은 자라면서 서울로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우고 가정에서 가장 많은 사랑과 투자를 받은 자녀들이 부모 품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능력이 좀 있어서 부모님이 힘들게 자녀를 가르쳐 출세시켰더니 고국 땅에 부모를 버려놓고 떠나간 자녀들이 배운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한국 땅에서 자식에게 효도받고 살아가는 부모 어르신들은 경제적 여력이 좀 부족하여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어르신들, 그분들이 자식들로부터 효도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가장 많은 무거운 마음과 죄책감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시몬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두 자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더 놀라운 것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남편 주시기를 바란다. 난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에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러는 거죠. 며느리 룻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저희들이 다 읽진 않았지만 16절, 17절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죽어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운명하시는 곳에 그곳에서 저도 운명하겠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룻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어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딱 본문을 보시더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 있으면 뭐 이혼하는 집이 어디 있고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힘든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모나 자부는 모두 다 잘 해야 합니다. 저는 며느리라는 말보다 자부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며느리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좀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둘 다 잘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진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몬은 자를 떼야 한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를 떼라. 여러분, 자부에서 자를 떼라는 것입니다. 자자가 무슨 뜻입니까? 아들 자자에 어떤 여자를 쓰고 있습니까? 아내 혹은 여자 부자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자자를 빼게 되면 자부란 즉 아들의 여자란 뜻인데 그냥 내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를 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여자가 있는데 자를 떼게 되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딸처럼 받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룻처럼.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11절,
12절, 13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13절에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부에게 자자를 뗐습니다. 한 번 같으면 나오미가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룻기서를 읽어보면 나오미의 입에서는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며느리라고 소개를 했지만 나오미는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내 딸이다, 이것입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지 어떻게 딸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가까이 하기에 너무 좋은 당신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자를 떼십시오. 나오미가 자자를 떼고 딸로 인정하니까 이 자부들은 얼마나 배려하는 줄 아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절에도 돌아가라, 11절에도 돌아가라, 12절에도 돌아가라. 얘들아, 15절에 보면요, 룻을 가리켜서 내 동서 돌아갔는데 너도 돌아가라, 친정 가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자부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아생전에 이 모압 땅에서 나를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8절과 9절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대해 주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새 남편 얻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자부들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배려해주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여시 같은 며느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이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신 우리 시어머니 여러분, 오늘 시어머니, 며느리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어머니, 며느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많은 새우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새우 등 터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미스도 보이고 우리 총각들도 보이는데 조금 있으면 며느리 되고 다 시어머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새우 등 안 터지려면 룻기서를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어머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내리사랑입니까? 오르사랑입니까? 내리사랑입니까? 오르사랑입니까? 내리사랑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자부에게 자를 떼고 딸로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어느 연세 많은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노인들에게 드린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첫째, 그분의 시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인이 되거들랑 설치지 마라. 노인이 되거들랑 미운 소리, 우는 소리, 짜는 소리, 헐뜯는 소리, 군소리 하지 말고 칭찬만 하시오. 그 다음은 노인이 되거들랑 남들이 물어볼 때 대답은 해줄지언정 말은 적게 하고 남들에 대해서 자식, 며느리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모르는 척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좀 어수룩 그냥 계시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 하시랍니다. 그러면 그 노인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한 집에 남편을 여인 시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고 같이 사는데 옆방에서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 호호호 즐거운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정말 재미좋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뺏겼다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뭐가 그렇게 편하지 않은데 저쪽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시어머니가 이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갑자기 방문을 팍 열고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나 손톱깎이 찾으러 왔다. 손톱깎이는 어머니 방에 있는 것도 압니다. 근데 며느리가 공손하게 찾아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무슨 약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 내외가 얼마 전에 나가서 뭐 약을 사들고 오던데 며느리만 몸에 좋은 보약을 먹는구나 생각하니 막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한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잠깐 볼일 보러 집을 나간 외출한 사이에 방에 들어가서 그 약을 찾아와서 한 주먹 집어와서 어머니 방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식후 30분 2알, 3알씩 열심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후 며느리가 얼굴이 벌개져서 방에 쫓아왔습니다. 어머니 제 방에 혹시 약 못 보셨어요? 약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 약이 도대체 뭐냐? 니만 그렇게 맛있는 약 먹고 좋으냐? 이 시어머니는 팔도 쑤시고 다리도 쑤신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너무 당황해 하면서 어머니 그거 피임약인데요. 애매한 피임약만 며칠째 식후 30분에 2알, 3알씩 드셨습니다. 자식을, 며느리를 의심한 시어머니의 좋지 않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은 열심인 것 같은데 아들과 어머니께는 좀 부족하다 싶은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면 늘 무슨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나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 며느리가 부르는 노래는 이것이었습니다. 시험이 와도 겁없네. 시험이 와도 겁없네. 찬송가 시험이 와도 겁없는데 어머님의 귀에는 시어머니가 와도 무섭지 않다. 이제 이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나를 빼놓고 말이야. 나를 무시한다. 자기들끼리만 보약 먹는다. 또 한 가지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동창들 계모임에 갔습니다. 며느리 흉을 보는데 우리 며느리는 날이면 날마다 동창모에 계모임 회식에 우리 아들 불쌍해 죽겠다. 밥이나 제대로 먹고 출근을 하는지 옷이나 제대로 입고 사는지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 죽겠네. 옆에 있던 친구가 하시는 말씀이 딸 시집 갔는데 딸은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물어보자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얼굴을 환히 피면서 우리 딸 너무 시집 잘 가서 매일 동창회 계모임 회식 이렇게 다녀도 남편이 뭐라고 하지도 않아. 시어머니도 아무 말씀 안 하셔. 사위는 우리 딸이 늦잠을 자면 그냥 깰까봐 종종 걸음으로 조용히 라면 끓여 먹고 출근해. 세상에 우리 딸처럼 편한 데 시집간 사람 없어. 우리 딸 시집 잘 갔어. 이런 시어머니들이 문제입니다. 딸은 시집 잘 갔다. 아들은 장가 못 갔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면 문제인 것입니다. 자자를 떼내십시오. 내 딸들아 흉보지 마시고 나오미처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러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좋은 당신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부들이 들을 차례입니다. 우리 자부들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 시자를 떼야 한다. 이 자막이 잘못됐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저 첫째로 나왔죠. 예, 둘째입니다. 둘째, 시자를 떼야 한다. 네, 자부는 시를 떼야 됩니다. 여러분, 루시 시어머니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기자는 역시나 나오미를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16절 17절에서는요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걷기 묻힐 것이며,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에 무려 8번이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공경하고 부양 잘 하십니까? 어머니 뜻 얼마나 잘 받드십니까? 어머니 가는 곳 나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추고, 어머니 운명하시는 곳에서 나도.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시자를 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여러분 입장에서, 자부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나오미는 모시기 힘든 시모입니다. 첫째, 외국인 시어머니입니다. 둘째, 룻은 모압 사람이 아닙니까?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온 분이잖아요. 외국인 시어머니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외국 가서 외국인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시모입니다.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21절에 보면 풍족하게 모압을 갔다가 이제 빈손으로 귀국하게 되었다라고. 2장이 넘어가면 남의 집 곡식 주워 먹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 시어머니가 재산이라도 있으면 그거 보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할 터인데, 제가 이번 주간에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전화해서 얘 딸아, 사위 양복 한 벌 사줘라 그러니까 네 하고 양복 한 벌을 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답니다. 얘야, 아들 양복 한 벌 사줘라. 똑같은 말을 하셨는데 친정 엄마가 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잘 다가왔는데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티셔츠 하나 사서 1년씩 입고 있는데 나는 옷 한 벌 사주지 않으시면서 아들 옷 사 입혀라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며느리구나. 나는 정말 믿음 좋고, 나는 정말 성숙하고, 나는 정말 성화된,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는 며느리구나. 예화를 한 가지 좀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가정에 시어머니가 계신데 며느리가 오면 뭘 계속 보고 계시다가 서랍에 집어넣습니다. 뭔가 봤더니 통장이었다고 합니다. 며느리 생각에는 우리 시어머니가 통장에 돈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그렇게 부양을 잘하고 잘 섬겼다고 합니다. 몇 해가 지나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며느리는 제일 먼저 시어머니 방에 가서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잔고 23,500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 시대의 씁쓸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납치범이 시어머니를 납치했습니다. 납치범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에게
내가 당신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겠다. 내 통장에 지금 당장 3천만 원을 입금해라. 그러면 내가 풀어주겠다. 며느리의 반응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네 마음대로 해라. 납치범이 놀래서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당신 시어머니를 내 집에 갖다 놓겠다. 며느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자를 떼셔야 됩니다. 유머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자를 떼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친정 엄마가 했던 얘기와 시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다르게 들려왔던 것은 우리가 시자를 떼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자와 자자를 떼고 살아갔던 고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룻기 4장인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약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고부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주셨던 칭찬했던 그 말씀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과 이새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문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자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그모스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여인들은 시자를 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자를 떼고 살아갔던 귀한 인생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시자를 떼고 어머니로 받고 고백한 룻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부 여러분,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기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관계, 그런 고부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 하기에 너무 좋은 당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